중세 시대를 대표하는 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설 수 있죠. 중세 그 천년의 역사 속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그런 신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퀴나스는 정말 지식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신앙과 인격도 참 훌륭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퀴나스의 별명이 천사 박사였다 그래요. 인격도 참 훌륭한, 천사처럼 훌륭한, 그러면서도 지적인 수준에서도 아주 고결한, 그래서 천사 박사라고 불렸다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아퀴나스를 위해서 이제 주께서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퀴나스를 찾아오셔서, 아퀴나스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그 수고에 내가 좀 보답을 해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느냐?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을 때 아퀴나스가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이 사건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뭘까요? 아퀴나스처럼 우리도 환상을 보는 경험을 하자, 그런 건 아닐 것이고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처럼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 이것도 맞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몰라요. 그렇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아퀴나스처럼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큰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고 일어나면은 참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때마다 조금 염려되는 바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유명한 사람이, 또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건에 연루가 되고 대형 사고들이 터지면서 제 마음속에 걱정되는 바가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기독교인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언론에 종종 범죄자라고 이렇게 노출되면서, 근데 그분의 행적을 밝히면서 그런 분들 가운데서 교회에서 아주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그런 분들도 우리는 봤거든요.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에 연루가 돼서 언론에 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아, 저분이 진짜 기독교인이면 어쩌나. 물론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에 믿음이 있다고 해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정죄하고 짓밟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내 자신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내 자신도 약한데 왜 다른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 내가 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생기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삶에 항상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불안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 속에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요즘에 통계를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사람들이 개신교회를 떠납니다. 기독교를 떠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해놓고는 이제 현실 생활에서는 전혀 거룩함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이런 어떤 현세 기복적인 가르침만 가득한 교회를 식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식물이. 교회가,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없고 성경에 입각한 삶의 자세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내세를 추구하지만 현실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고, 현실을 열심히 살지만 그가 내세를 소망하는 가운데서 현실에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섬겨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용서하시고 오히려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교회 가운데서 안 보인다는 거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자기가 속였던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서 안 보인다는 거죠. 오로지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살고, 내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이웃과 싸우는 것도 불사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현세 기복적인 신앙 행태로만 나아가는 것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죠. 거긴 두 가지 원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목회자의 책임이요, 하나는 성도 자신의 책임인데, 먼저 목회자들의 책임의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 번영신학적 그런 어떤 신앙생활, 번역신학적 관점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성장주의에 입각한 어떤 목회 철학,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면은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예수 믿어서 잘 되자, 이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현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현실을 돌봐주시마 약속하셨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목적이고, 그것만이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고, 그것이 신앙의 종착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현실의 문제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훌륭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그 현실적 도움, 현실적 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만큼 성장했고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까지 가야 되는데 번영신학에서는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그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거기까지가 신앙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들이 싫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교회가 이제 식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목회자들이 그거를 조장한단 말이에요. 조장. 교회 성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확장, 교세의 확장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거예요. 교회가 커가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커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정말로 교회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지, 이게 애매모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커져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천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중세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전 유럽 국가가 하나의 교회였어요. 교회. 유럽 자체가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학자들은. 전 유럽이 교회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확장됐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유럽의 역사는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져간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져간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자꾸 그런데 그걸 조장해요. 우리 교회가 커져가는 것이 마치 그것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처럼 같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하는 것이지 그 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가족 전체가 교회를 다니면 일단은 잘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예요. 보통 가족들이 보면은, 가정을 보면은, 이제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니까, 우리 아내가 교회 나오니까, 우리 자식들이 교회 나오니까 이제 안심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다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정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번영신학적 관점, 교회 성장주의적 가르침이 교인들에게 퍼져갔을 때 이제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기도생활, 그리고 교회 크기만을 염두에 둔 전도생활로 이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문제는 뭐예요? 세상은 교회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자부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발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이 안 보이고 예수님의 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참 모습을 갖추어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희생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야죠. 여러분, 제발 최소한, 아주 최소한,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아주 최소한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큼은 교회가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러지 말자.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교회 비판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동료들 앞에서 교회가 어떻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참 모습을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자, 이걸 생각해 보죠.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번영신학에 빠져가지고 그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자, 이것만이 전부고, 그냥 교회만 크게 하자, 이것만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런 사상이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뭔가 내게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다음 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참모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나 자신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건물을 연상하면 안 되고 바로 믿는 나를 연상해야 돼. 나. 교회가 참모습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는 그는 건축공학상 디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인들이 교인으로서의 참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소리예요. 교회가 왜 참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머리인 교회가 왜 참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마저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걸 회복하는 길은 뭐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 그런 내면의 태도, 그런 신앙의 태도로 돌아가야 돼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죠. 그런데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관심을 아주 크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 기도에 앞서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거기 여러분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교회가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나의 헌신을 통해서 더욱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 어떻게 보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감사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게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염려도 있다.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럼 그 염려라는 게 뭐냐? 그 염려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쳐요.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해서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골로새 교회가.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알기가 어려워요. 학자들도 어려워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자, 그런데 그거를 한번 쉽게 한번 종합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염려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려요. 성경이 말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을 골로새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고 염려하는 겁니다. 왜냐?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계속 여기에 노출되었다가는 골로새 교회가 그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 가르침이 문제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르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 잘못됐을 때의 문제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을 놔뒀다가는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까 봐 바울이 염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진지하게 신앙생활에 임하고 항상 우리가 명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명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바른 가르침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에덴 교회만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단 모든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고 어떤 다른 교회를 다니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가르침이 있다 하면서 얘기할 때 명심할 것은 뭐냐?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가르침은 때로는, 따라합시다, 거짓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이 없다면 그 다음에 차선책은 뭐냐? 자기 목회자에게 그 가르침을 점검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배워왔어요. 내가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것이 정말 진실로 성경의 가르침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제 그것은 목회자에게 들고 와서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이 맞을까요? 점검받아야 돼요. 왜냐?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 가르쳐졌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이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어쩌면 사단의 그 거짓 가르침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이 성경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주님, 제가 연구해서 핵심을 가르쳐 드리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생, 예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할례를 받는 게 필요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음식을 구분해서 먹는 거, 음식법을 지킬 필요가 필요하고, 정결례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서 먹을 필요가 있고, 이러면서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도 지킬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였다면 이번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노시스,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비법으로 주신
그 영적인 지식, 소수의 사람들만 간직하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을 너도 소유해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 플러스 예수 믿는 것과 그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플러스 시킬 때 네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바울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다 필요 없다. 오로지 예수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만으로 완벽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쭉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율법 지킴과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더해진다고 말할 때 아니다. 우리의 죄 용서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자, 먼저 바울의 근심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의 염려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8절.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누가 너희들에게 철학,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우리 일반적인 철학 말하는 거야. 인생이 뭐지? 사는 게 뭐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 이걸 말하는 일반적인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그 바로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거야. 거짓말.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철학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실은 신학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야. 거짓된 가르침.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 누가 너희들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골로새 교회가 그럴 지금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목회자는요 다른 염려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제일 기쁘고요, 믿음 생활이 조금 약해지거나 믿음 생활이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으면 여러분 목회자는 그것을 제일 슬퍼하고 그것을 제일 염려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의해라. 그것은 만약에 그들이 가르쳐주는 그 지식을,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것은 뭐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10절을 보십시다. 왜 예수만으로 충분한지 바울이 말합니다.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우리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모습으로는 우리하고 똑같지만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 신으로서의 완전한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소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면 됐지 뭘 더 필요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됐죠. 뭘 그렇게 자꾸 욕심을 냅니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나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육체로 간직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도, 따라합시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건 숨은 말이 있어요. 숨은 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테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을 때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나를 뭐 시킨다? 연합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줄이고 압축시켜서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넓혀서 말하면은, 길게 해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말은, 여러분, 그 안이 누구의 안이에요? 예수님 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와 내가 연합했다 이 소리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 부부가 연합을 합니다. 결혼한 부부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연합을 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그게 연합.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족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으로 완전하다. 그러면서 쭉 뒤에 얘기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연합된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 뭡니까? 내가 죄로 원래 죽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들이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에는요, 너무 잘 배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것 외에도 다른 게 필요하다고 믿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걸 안 하기 위해서라도, 예수 믿는 게 하나면 돼, 구원받는 예수 믿는 게 하나면 돼, 이렇게 주장하기가 더 쉬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은, 내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면 돼, 이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 현실의 삶에서는 그렇지가 못해요.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난 충분해. 이걸 믿어요. 정말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의 삶, 현실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뭘 좀 더 가져야 되겠습니까? 돈도 좀 더 갖고, 건강도 좀 더 갖고, 뭐 지식도 더 다 갖고, 내가 이거 없으니까 이거 좀 더 갖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꿈꾸고 그것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예수님으로 나는 정말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에 진짜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들을 적당히 활용해서 내가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영적인 갈증을 안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뭔가 이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채 내 인생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과, 이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죠.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믿으면서 인생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막아버리십니다. 그게 테스트예요. 내가 그렇게도 원했고 그렇게도 간절히 바랐던 것을 예수님이 어느 땐가는 딱 막아버리십니다. 안 주십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다른 거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로 만족합니다. 그저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했던 사람은 그게 막혀도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걸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때요? 때를 기다리거나 내가 좀 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딱 막히는 순간 주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뭐 이런 주님이 다 있어?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발전을 추구하십시오.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점검해 봅시다. 나 그리스도인 맞는데 정말 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충분하다고 믿고 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그것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아무리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걱정스러운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죽을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길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그거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아. 왜? 내 안에 예수님만으로 나는 충분해. 이런 믿음이 준비된 한 주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더 크게 지키시고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복되고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얻을 수 없는 것이 더욱더 크게 보이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이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누리게 하신 것들을 크게 보면서 감사의 삶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